욥기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1절로 6절인데 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는 욥의 탄식이 끝나자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충고하면 짜증스럽겠지만 출생을 저주하며 죽기를 구하는 내 말을 듣고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전에 욥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훈계하고 힘이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며 실족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그러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랬던 내가 너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자 이렇게 좌절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자랑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고보다 위로부터 하라. 자, 엘리바스가 먼저 해야 될 말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는 욥에게 그는 충고부터 했어요. 이것은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 또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고난당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니 너는 억울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했던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일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누구보다 본인이 괴롭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어쩌면 위로보다 또 위로조차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돕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실수라도 위로를 빌미로 충고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며 함께 슬픔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매우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해주고 또 이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아파하고 또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11절인데요.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고 악이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바스의 말은 당시의 보편적인 사상이었던 인과응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은 벌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그는 자신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는 기세가 꺾이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악한 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벨이 형 가인의 손에 죽은 것이 아벨의 죄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악인이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대신에 오히려 형통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반대로 의인이 그 선행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재난을 겪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일반적인 그러한 진리, 또 생각, 사상, 또 원칙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우 주의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이 결여된 충고와 권면은 오히려 그들을 고통으로 좌절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규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짧은 그런 안목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그림을 우리 결코 다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21절인데요.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환상 중에 경험한 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한 영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 그러한 환상을 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그 형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으며 당신의 종들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지음받고 먼지 속에 살며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진 그런 인간을 신뢰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욥에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재난을 징벌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체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 엘리바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에게 주신 거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실수가 있는데 그가 본 환상이 자기 생각을 투영하여 왜곡된 반쪽 진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지요. 그러나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시편 8장 4절로 5절을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은 욥을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이 엘리바스처럼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부로 나의 체험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경직되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의 체험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